이번 주에도 저번 주처럼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미디어 제작하는 가운데 코로나 했다고 해서 저도 성도님들 나오지 마시라고 방역수칙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나오셨는데 어쨌든 온도 재는 거 있잖아요.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5.1도 나왔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원하시는 생명의 잔을 들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 달래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포착케 하셨네. 아멘. 지난 고백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고네스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잡사랑을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안결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값주세.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주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 주님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몸과 마음을 묶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용서하심으로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로뎀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어 소원의 항구와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모든 교회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힘 주시고 회복시키고 능력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원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있습니다. 저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의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90세 연로하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각자 조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기독교, 정부와 교회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신뢰가 요구되오니 권위와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는 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빗자간에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빗자간에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공적 예배를 한 달째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습니다. 요리사인 셰프, 유튜브 제작자, 연예인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어떤 직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식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어 간다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장소나 사람에 의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 교회의 형편은 누가 더 진리, 성경 말씀에 가깝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달째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라고 제목을 세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 물음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정통 기독교 신자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헤롯의 아들 빌립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빌립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지난 2000년 8월 1일부터 15일간 성지 순례길에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바위를 뚫고 세워놓은 신전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굴 바위 벽에 돌로 만든 황제의 상들을 신으로 믿고 있던 신전들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보시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예수인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대답 한번 잘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사람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맡겼던 담을 허시고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죄 용서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요 그분은 그 이름대로 당신을 믿는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대답을 해놓고도 자신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12 제자를 대표해서 한 고백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 고백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대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느냐?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부하든 상사든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묻습니다. 주말에 운동도 하고 일요일에 친목 모임에도 참석하라.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에게 질문하는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나가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 교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도 저희 로뎀 교회는 일찍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로뎀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아마 이번 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더욱 끈끈한 유대가 깊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지는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로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근원인 최초의 가르침을 준 창시자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누가 더 창시자의 말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가깝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가 위대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지 우리가 위대해서는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위대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교회의 기초를 두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근거하여 베드로를 일대 교종으로 해서 현재 교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천주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과 16장 18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만이 전통 교회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교황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신교회를 비롯한 타 종교를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들만의 문서에 따르면 교회 하면 천주교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은 베드로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경륜 속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몫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때 주님은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성직자 계급과 달리 만인 제사장문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문이란 개혁교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개혁교의 모든 성도님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과 교회,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죄악시해서도 안 되며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일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따르면 가정부나 상인이나 성직자나 다 각각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오신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죽을 건데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는 대속하시는 은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허락받고 들어가십니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다녔다, 교회에 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특정한 공간, 장소에 서 있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경우는 종교적 부담으로 주입된 교리를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심어줘서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그 종교의 틀을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어원은 시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때 모이는 시민들의 그 집회라는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성경에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 동시에 그 모임의 사건 내지 과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기구나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건과 과정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18장 17절 두 군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남아있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더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맨 처음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매주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매일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으며 함께 배우고 기도했으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입니다. 하나는 보편교회로서 성도들의 자치적인 모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양한 교파, 교단들 다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라고 봅니다. 이러한 보편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자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갈 때 이 모든 것을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신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한 신자라면 그 사람은 보편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듯 개교회,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하나의 에클레시아인 동시에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교회, 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로뎀 교회는 전남로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보편교회를 이룹니다. 동시에 로뎀 교회라는 한 개교회로서 성도들 간에 또 유기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가 로뎀 교회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 고흥에 로뎀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은 곧 한국 사회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으로 표현하지 않고 에클레시아 교회로 표현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구약 유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혈연, 민족, 역사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은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아 모여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개인의 믿음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개인의 믿음의 결단보다 더 앞서서 선행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개인,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개인으로서 그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공동체가 없는 기독교인 개인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응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율법 시대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포로기 이후에 유득의 회당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과 성전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결혼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영적 리더로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됩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녀들이 다 상파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다 진학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도 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아들들을 의과대학에 진학시켰나 공부를 했더니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정예배였습니다.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려면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고 한글을 뗐다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그리고 차츰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홀로 사시는 독신 가정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주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가족 기도회라 정한 시간에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 도전받고 있는 이때 교회는 세상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양육받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로뎀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로뎀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도 개인의 존중받는 삶을 통해서 평강과 구원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로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물로서 교회보다 변화받은 삶의 경험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는 일, 세상의 변화를 주는 일이 로뎀 교회 가정예배, 가족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행복한 사월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과 믿음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주어진 상황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더 깨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영적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확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나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예배와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적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국가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보건 의료 분야에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로뎀의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4월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의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집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네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저희의 산업과 소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노뎀 식구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산성이 되시고 공경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 노뎀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움 중에도 견고하게 하사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자에게는 일자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산업을 찾아 손손에 끼치게 하사 주님의 선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정성을 다해 기쁘게 받아주시고 즐겨 바치는 손길마다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작은 손길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치는 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자와 나눔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사순절 다섯째 주, 사순절 한 복판에서 이제 중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름대로 절제와 금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뎀교회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을 통독합시다. 이번 주일 29일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우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뵐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밤 예배, 중보 기도회는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정기당일은 연기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성전 청소는 백합드립니다. 황성용 목사님 모씨께서 27일 소청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배의 감격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교제와 사귐으로 로덴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